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중간고사랑 기타 등등으로 인해 좀 힘드시죠? 좀 한번 기지개 한번 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좀 손을 있는 대로 한번 뻗어서 두둑 소리 날 정도로. 네. 다 하셨으니까 이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사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에도 이런 말을 쓰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을 들은 지가 좀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막 사빠 이러니까 씨름 선수들이 매는 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사빠, 그래서 이게 무슨 삿발을 금으로 만들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금사빠, 흑사빠, 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금사빠라는 게 그 삿바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사빠, 금사빠, 이거 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걸 이제 금사빠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보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사빠가 아니라 천사빠,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금사빠든 천사빠든 사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우절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금사빠라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적당합니까? 사랑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이죠. 이제 사모님을 태어나서 처음 얼굴을 본 첫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3개월 걸린 분 계십니다. 3개월 딱 처음 봤는데 3개월 있다가 여보 당신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러는가 하면 이보다 더 짧은 사람도 계세요. 물론 저같이 이제 좀 몇 년씩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게 이제 짧으냐 기냐, 이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연애를 마치 중독처럼 하는 거. 이제 담배를 피던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죠? 담배를 피던 사람이 이제 담배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손이 떨리고, 그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떨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마치 연애를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막 좋은데 안 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옆에 꼭 누가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귀한 감정을 가지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그 상대방을 고귀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연애예요.
이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연습을 해야 결혼해서도 잘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금사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적인 금사빠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별걸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빼고.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지켰는데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5일밖에 안 지났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일주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 일만 빼고 나머지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까?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면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계명 뭐였죠?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으로 가장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는 존재예요.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런 그 흐름의 쭉 연속 아니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목장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마음에 되게 그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익숙치 않은 성경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땐 좋았어요. 근데 뭐 사무엘 뭐 이런 데가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서 우리 평소에 잘 안 읽었던 오늘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이따 목장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시겠지만 오바댜, 오늘 이런 것도 공부할, 성경에 이런 책도 있어요. 오바댜 한 장 있습니다. 딱 이런 책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에스겔 뭐 좀 평소에 읽기 쉽지 않은 책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한 주일 동안 확 훑고 지나가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에 계속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예레미야가 뭔지 에스겔이 뭔지 한 번이라도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지치십시오가 아니라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이제 한 5주 지나면 이제 구약 끝납니다. 말라기로 해서 딱 구약이 끝나요. 스프링의 끝남과 함께 구약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름에 할지 가을에 할지는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가을에 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름에 좀 딴 거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책은 그 말 그대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냐 하니까 그 남유다의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 맨 마지막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예레미야를 끝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남유다가 끝난다는 거죠. 네,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남유다 좀 남아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남유다마저 멸망하는 이런 상황. 이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북이고 남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끝났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둘 다 망했을까요? 요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걸어온 여정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마다, 지금 수백 년을 쭉 걸어올 때마다 광야로 대표되는 그 시절에서 한 번도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항상 걸을 때마다 신발을 허락해 주셨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고,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셨고, 덥다 그러면 햇빛을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 라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 문장으로 너무 아름답게 요약해 놓은 구절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문득 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냐니까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되게 마음에 되게 와닿는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22장 25절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그 다음에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중간에 보니까요,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t's no use. 또 다른 영어 성경책 보니까 It is hopeless.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죄를 졌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망한 이스라엘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금사빠. 어찌나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남유다가 최후를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사자성어가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사자성어. 제가 이렇게 전공이 철학이긴 한데 한문을 잘 모릅니다. 사자성어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쉬운 건 알거든요. 근데 그 쉬운 사자성어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사면초가. 여러분, 이게 사면초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거 뭡니까? 사면이 다 초가집 맞나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무슨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냐 하니까요. 이게 옛날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스토리가 이제 사자성어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한나라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초나라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패권을 놓고 이제 싸운 거죠. 중국 큰 영토에서 이제 패권 놓고 싸우다가 이제 뭐 둘 다 유명한 장수니까 이제 막 싸우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막상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둘이 이제 적당히 반반씩 나눠 갖자. 이러면서 이제 휴전 같은 걸 한 거예요. 이러고 있었는데 돌아가고 이제 철수를 하던 중에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한 겁니다. 돌아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려서 뒤를 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뒤를 공격하니까 이 항우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포위가 완전히 된 거 아닙니까?
포위가 딱 돼갖고 완전히 포위는 됐지. 뭐 유명한 장수들은 죽었지. 병사들은 지쳤지. 먹을 거는 없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항우라는 사람이 놓인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한나라 진영에서 노래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되게 힘든데 상대편 진영에서 우리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향수병이 생기는 거죠. 고향은 어떻게 됐나? 이러면서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면서 막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전의를 상실을 하고 타령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 이 항우가 완전히 패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다 초나라의 노래, 초나라의 노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사랑했어요. 그토록 사랑했는데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끝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절을 읽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금요일 황금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관심이 갔으면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느끼고 결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에서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그 사면의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듯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완전히 막 전의를 상실하도록 힘을 다 빼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면초가에 빠진 사람. 그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잘 안 돼요. 다른 거에 빠질 때는 그렇게나 금사빠가 되더니 하나님께로만 올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기도하는 건 왜 이렇게 안 되고 성경책 한 번 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심지어 핸드폰만 열면 되잖아요. 앱 몇 번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은 성경책 팍팍 뜨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하루 중에 그렇게 안 되는지, 혹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셨을 때 그냥 멸망시키시고 땡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지막에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굳이 거기에 갖다 놓으신 이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신 그 이유, 그게 뭡니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한번 그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찾으면 찾을 거다. 두드리면 열릴 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갑자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실 그분, 너희가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을 주실 그분을 그분답게 대접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것들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 그게 죄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야겠지만,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잠시 옆으로 밀려나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그 중앙의 주인공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이런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끔 인정해라, 이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돌아오게끔,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현실은 사면초가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막혀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가끔 인생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방을 다 막으셨습니까? 왜 막으셨어요? 하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그렇게 해야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라,
너희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줄 나를 쳐다봐라. 끝까지 안 보잖아요. 끝까지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볼 수 없게 다 막으시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제 7월 달 되면 3년 차가 됩니다. 미국에 산지.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도로에 사이즈별로 도로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스트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에비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이게 정말 제대로 이 스트리트와 에비뉴가 쫙 제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멋있다. 여기가 드디어 뉴욕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되게 멋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가보셨나요? 더럽고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에비뉴랑 스트리트 있는데 이게 이 맨하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종로, 을지로, 충무로, 1가, 2가, 3가, 에비뉴, 스트리트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네. 반응이 없으시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이제 에비뉴고 스트리트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도로의 구분들이 이게 쭉 있는데, 그 도로 중에서 이제 블러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넓은 도로를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블러바드.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블러바드라고 부릅니까? 이게 이제 도로가 넓잖아요. 도로가 넓으니까 이게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러바드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저한테 카드 쓰면서 앞으로 열심히 웃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열심히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곤하실까 봐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봐도 대답 안 하는 그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거기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지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도대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부활주일이 지났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베스트 바이가 지난 겁니까? 익스파이어드 됐나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 잠깐 쓰고 우리 삶에서 없어졌다가 내년도에 다시 등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도대체 우리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라고, 어쩔 때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한 소망,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분,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기도 전에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맴돌더라고요. 이게 예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뭘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 후렴에는 뭐라고 되니까? 왜요? 능력의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랑께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능력 되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이 시간 부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어떤 이름 부르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이 찬양 처음부터 부를 텐데요. 우리 마음을 한번 집중해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